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삶이 잘 안 갑니다. 예,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 친구들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게임을 하는데 발로란트와 같은 그런 게임을 하는 거죠. 열심히 오늘은 내가 티어를 올려보겠다라는 굳은 마음을 가지고서는 열심히 게임에 몰두를 했죠. 근데 나름 나는 잘했어요. 예, 열심히 킬데스도 높고 나는 나름 잘했습니다. 그랬는데 팀원이 영 형편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연전연패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우리 규현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러면 완전 화가 나겠죠. 승현이 어때요? 완전 화가 날 거예요. 맞죠? 도현이랑 상윤은 어떨 것 같아요? 그런 게임을 안 해요. 그렇구나. 그런 게임을 안 하는구나. 그러면 어쨌든 게임을 해야 되는 게임을 하는데 뭐 부루마블도 뭐 이렇게 뭐 어떤 보드 게임이든 뭐든 하는데 네가 원하는 대로 게임이 안 돼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럼 너무 싫죠. 예. 삶을 사는데도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잘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생이란 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원하는 방향으로 잘 가지도 않고 내가 원하는 것대로 되지도 않아요. 그럼 처음에는 뭔가 한계에 부딪히게 되면은 우리는 그것을 바꾸려 노력을 합니다. 이런 방법도 써보고 저런 방법도 써보지만 노력하고 노력해서 해결이 되면 너무 감사하겠지만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원치 않는 방향으로 계속 흘러가는 것을 보면 우리는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갑니다. 내가 의도하는 방향대로 잘 가고 있습니다. 잘 가고 있는데 상황이 전혀 좋아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하거든요. 이거는 우리 고등학교 학창 시절이나 뭐 이럴 때를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수능이나 이런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정해놓은 또 가이드를 받은 컨설팅을 받은 대로 쭉 그 시간에 맞춰서 갈 거예요. 그런데 공부를 하고 또 공부를 하는데 이 성적이라는 게 그렇죠. 한 번에 빡 하고 하는 것만큼 쫙쫙쫙쫙 올라가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런 또 생각이 들 겁니다. 내가 지금 잘하고 있을까? 분명히 준비하는 대로 해야 되는 일들을 잘 맞춰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대로 가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결과물이 보이지 않으니 아마 우리는 또 이 상황에서도 답답함을 느낄 겁니다. 견뎌보다가 이게 조금 잘못된 게 아닌가 싶어서 수정을 하기도 하겠죠. 그러나 수정을 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더 안 되는 걸 보고 역시 원래대로 하는 게 맞았어 라고 생각을 하면서 또 갈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면서 왜 바꿨지? 그냥 계속 쭉 밀고 나갈 걸. 내가 끈기가 없어서 그래. 뭐 이러면서 우리는 좀 아쉬워할 거예요. 그리고 원한으로 돌아갈 거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삶이 이런 삶이 아닐까요? 분명히 방향은 맞는데 분명히 우리는 제대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보이지가 않죠. 결과가 눈에 확확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으니 확신은 서지 않고 그러니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단 한마디. 네가 하고 있는 그 일이 당신이 서 있는 그 자리가 그 방향이 옳습니다. 라는 이 한마디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삶의 방향이 어디가 있고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삶을 살펴보면 주님이 오시는 그 일을 준비하는 자의 삶이 어떠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드러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자는 다른 탁월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준비하고 있는 자라는 겁니다. 오늘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나서 바로 붙은 게 무엇이냐면은 구약의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 갖고 왔습니다. 마가는 이 마가복음을 쓰면서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오심이 결코 그냥 우연히 온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오심이 동떨어진 사건도 아니고 예수님의 오심이 정말 갑툭튀와 같은 그런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시작과 동시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복음서와 마찬가지로 각각의 표제들이 있는 것처럼 마가가 보여준 표제는 딱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마가가 하는 이야기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 예수님부터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사야 40장에 있는 말씀을, 앞부분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 음으로 인해서 마가는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무엇을 이야기하냐? 복음의 시작을 알리는 부분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오심이 갑자기 나타난 사건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당시의 문화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끊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안 들렸어요.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중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신구약 중간기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기간에 이제 뭐 전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막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보면은 분명히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안 오고 계신 거예요.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오지 않고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들린다라는 거,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시작된다라는, 복음이 시작된다라는 것이 끊어진 사건이면 안 돼요. 연결되어진 사건이어야 돼요. 그래서 구약의 이야기와 전혀 다른 이야기도 아니고, 그리고 새로운 이야기도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마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과 신구약의 연결점인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오심이 예정되어 있는 사건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이사야 40장에 있는 말씀은 우리 오늘 본문의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그 말씀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길이 준비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오신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즉 복음의 시작은 구약에 의해서 예언이 되었고, 그리고 세례 요한을 통해 준비가 된 사건이다라는, 전혀 동떨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이 사건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갑자기 어느 날 툭 잡아 당겨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어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들,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의 그 정해져 있는 그 시간들 안에서 우리를 잘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럼 우리 오늘 본문에 등장한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일까요? 세례 요한은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실제로 준비의 역할을 맡은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하신 가운데 부름받은 자예요. 능력을 받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할 수 있는 그 힘이 있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사람들이 듣기 싫은 말을 하기 시작해요. 듣기 싫은 말을 하고, 그리고 그 행색은 아주 보잘것이 없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전한 메시지는 뭐냐면은 당신들 전부 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회개의 사건에 대해서 회개의 메시지를 계속 전하고 있어요. 죄사함의 회개는 이사야의 예언과 같이 주의 길을 준비하는 그 전초전이고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회개하지 못한다, 내 죄를 그대로 들고 간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깨끗이 해야 되는 겁니다. 명절이었잖아요. 어제 이제 저희도 이제 서울에 부모님 댁에 다녀왔는데, 어제 딱 갔는데 누가 있었냐면은 저의 조카 손주, 저의 입장에서는 조카 손주입니다. 손자가 와 있었어요. 조카 손주가 왔는데 8개월 된 이 아이를 보는데, 딱 보면은 우리 신생아 아이들 딱 만나면은, 그 아이들을 만나면은 우리가 제일 처음 하는 행동이 뭐죠? 딱 한 가지죠. 손 씻으러 들어가는 거죠. 화장실에 가서 손부터 씻는 거예요. 왜 손을 씻어야 될까요? 우리 안에 있는 세균을, 손에 있는 세균을 없앰으로 인해서 아이를 만졌을 때 아이에게 어떠한 세균의 피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바로 손을 씻는 거예요. 이거는 시키지 않아도 누구나 다 반사적으로, 자동 반사로 쭉 가서 씻고 와가지고서는 닦고 아이를 만져보게 됩니다. 이거는 누구나 다 학습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를 못 만져요. 멀리서 떨어져 봐야 돼요. 우리의 문화 안에서, 동양의 문화 안에서는 21일 동안은 아이를 만지지도 않고 방문도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아이한테 안 좋은 게 갈까 봐. 이런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학습되어지기도 했을 뿐더러, 그리고 당연히 전초전으로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너무 이건 당연한 일이죠. 죄사함의 회개를 선포하고 죄사함의 회개를 받아야 하는 것도 이와 똑같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의 시작이 있음에 있어서, 복음이 시작되는 데 있어서 내 삶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제일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이 죄사함의 회개였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회개 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회개의 운동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고 죄를 자각하기 시작하는 것, 거기서부터 이 세례 요한의 역할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곳은 어떤 곳이에요? 광야에서 요한을 외치고 있다는 거죠. 인적도 없고 쓸쓸하고 두려움이 엄습하고 약탈자들이 출몰하는 것이 바로 이 광야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인적도 없고 쓸쓸하고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 주의 길을 준비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사람들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하고 죄를 자각하는 것, 그것이 세례 요한이 처음에 한 회개 부흥의 시작이라면 그 결과는 세례를 받는 실제적인 행위로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한 앞으로 나와서, 세례 요한 앞으로 나와서 죄사함의 회개를 구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퍼포먼스가 아니에요.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시인하고 그것을 하는 행동이 바로 세례를 받는 행동이에요. 인생의 모든 것이 원하는 대로 가지 않으면 답답한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 답답한 상황에 있으면 우리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내가 광야에 있는 것 같아. 내가 지금 되게 어려운 상황에 있으면 우리는 우리의 처한 환경과 상황으로 인해서 굉장히 답답하고 두렵고 힘들고 또 앞으로 걸어가기가 어렵다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때 이 광야는, 우리는 이 광야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세례 요한은 그 자리에서 회개의 메시지를, 죄사함의 회개를 선포를 하고 있었어요. 광야인 자의 외치는 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광야는 우리가 지금 본 것처럼 두렵고 인적 없고 쓸쓸하고 약탈자들이 출몰하는,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다는 것은 이 시간에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광야는 오직 주님의 도우심만이 필요한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 40년의 시간을 사는 동안에 어땠죠? 수없이 많은 외적들의 침입과 승냥이들의 침범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지켜주신 거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떠올리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었던, 생각할 수 없었던 것처럼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 삶이 광야와 같다면, 내 삶이 지금 내가 처한 환경이 광야와 같다면 이 시간에 이 자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자리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주님을 만나고 느낄 수 있는 그 자리, 그 도우심을 구하는 그 자리로 우리는 걸어가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내가 더 나아갈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이러한 일의 시작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시작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 즉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의 전파를 통해서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변화를 있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줄줄줄 몰려오는 거죠. 줄줄줄 몰려와가지고 다 죄사함을 고백하고, 죄를 고백하고,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고백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받게 됩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우리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능력이 있는데 우리의 생각하는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으로 사는, 예수님을 믿고 산다면은 이 복음의 능력이 나와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모든 구원자 되시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그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을 한다면 그분의 그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나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이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그러니 문제가 있는 거죠. 왜 능력이 안 나타날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의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의 능력이 좀 괴리가 있고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에는 어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생각할까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초월적인 뭔가 막 나타날 것 같죠. 앉은 자가 일어나야 되고, 벙어리가 막 말을 해야 될 것 같고, 병이 막 나아야 될 것 같고, 예언이 막 빵빵 터져야 될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대로 막 모든 내가 기도하는 대로 다 일이 벌어져야 될 것 같고, 다 성공해야 될 것, 뭐 이런 등등등, 이러한 것에 대한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의 정의예요. 뭔가 잘 될 것 같은 그것이 능력이거든요. 근데 실상 살다 보면은 그런 건 안 보이죠. 되는 것도 있긴 합니다. 되는 것도 있긴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하고 많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에는 어떤 능력이 드러날까요? 복음이 주는 그 능력은 어떤 것일까요?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 됩니다. 세례 요한은 그럼 어떤 모습을 보여줬을까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면 굉장히 겸손한 모습입니다. 그가 입은 외형을 보면은 굉장히 남루하고 누추합니다. 보잘것없는 모습이었어요. 철저하게 그러나 자신을 낮추고 그는 말씀을 선포하고 전파하는데도 그는 절대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내가 그분의 신발끈을 멜기도 어렵고 그것조차도 너무 힘들고 또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내가 하는 것은 이분이 오기 위해서 길을 여는 것밖에 없다. 그래 나는 대단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겸손한 자세로 자신을 철저하게 낮춥니다. 그의 외형은 어때요? 사명에 집중하는 모습이죠. 신들매를 들기도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면서 오직 누구만? 예수님만 드러날 수 있도록 예수님의 그 사역이 더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자신은 종의 모습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보여드립니다. 세례 요한이 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이 복음의 능력이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겸손하게 했을 때 겸손하게 견딜 수 있고 준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흠이 되거나 내 것이 내 능력과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하고 버리고 내가 버리면서 다 내놓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더 온전히 보여지고 나는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것도 원망이나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사라지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세례 요한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 마음을 쭉 지키고 왔냐? 그러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뒤에 조금 넘어가면은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세례 요한도 궁금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한 메시아 그분일까? 라고 하는 고민도 있었고 진짜 그럴까라고 하는 확신에서 조금은 흔들리기도 했던 저는 의심이 들고 저는 궁금했던 모습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삶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이에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 삶은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야 되는 삶이에요. 세례 요한은 그렇게 예수님을 드러냈습니다. 그럴 때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복음의 능력으로 자신의 삶을 끝까지 가는 겁니다. 물론 세례 요한이 이렇게 볼품없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제자가 되겠다고 하고 그의 사역을 따라다니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준비하며 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럼 예수님을 드러낼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적인 능력이 갑자기 막 배가 돼서 막 빵빵 터지고 능력이 켜질까요? 그러면 너무 좋겠죠. 그러나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내 삶에 드러난다는 것이 그저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남을 잘 도와주는 것, 그것이 복음의 능력일까요? 그렇게 살면 복음의 능력이 드러난다고 우린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 시대에 예수를 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힘듭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렵고 답답하고 힘들지만 그러나 우리는 꼭 꿈꿉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겠다, 예수님을 전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린 세상 사람들과 어떤 다른 모습을 보여야 될까요? 우리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이 다른 모습은 그저 단순한 행위가 아니에요. 내가 선한 일을 했다, 내가 착한 일을 했다, 내가 조금 더 뭔가를 했다, 그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본질이 복음으로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성실하게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가는데 그 끝까지 가는데 내 마음의 본질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나의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내가 성실히 해야지가 아니라 그 마음에 있는 하나님 주신 그 복음의 본질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갖고 세상 가운데 주신 이 사명을 내가 이루겠다는 마음으로 내 자리에서 성실하게 가는 겁니다. 학업을 하는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단순히 성적이 잘 나와서 높은 점수를 얻어서 점수가 높은 대학에 진학을 하기 위해고 또는 직장을 잘 얻어서 돈을 벌기 위함이 아니라 공부라는 이 학업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문화 명령의 사명을 내가 더 잘 감당할 수 있기 위해 학업에 정진하는 겁니다. 직장생활은 어떨까요? 직장생활도 마찬가지겠죠. 가정에서는 어떨까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더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설령 그것이 내가 조금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설령 그것이 내가 조금 다른 것보다 이익을 얻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축복된 복의 그 사명을 사는 데 있어서 내가 마땅히 해야 되는 그것이라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가족들이 어떠한 모습을 보여도 우리는 그 안에서 허허 웃을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그 상황에서 우리는 아프고 속상하고 힘들지만 다시 한번 견뎌낼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처한 환경과 내가 처한 상황에서 복음의 능력이 드러난다는 것은 내 마음의 생각이 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변화된 삶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변화된 능력, 복음의 그 능력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가 그 저천국의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며 살아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며 사는 것 다른 것이 아닙니다. 겸손하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환경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기보다 다른 사람을 섬기고 오직 예수를 높이는 그 삶을 사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행동을 변화시켜 내 마음이 바뀌어도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는 말로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켰다. 복음이 내 삶을 바꿨다라는 것을 전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은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의 자리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 모두 복음을 받았고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그 복음의 능력을 온전히 드러내면서 겸손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사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